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함께 고백합시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오늘도 6.19 기도회에 오신 한 분 한 분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3절부터 22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로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사도행전 2장에서 120여 명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열흘 만에 성령의 임재하심을 체험한 후에 베드로가 각지에서 오순절을 기념하기 위해 모인 유대인들과 유대교를 개종한 사람들 앞에서 담대히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가슴에 찔림을 받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그 수가 3,000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된 것이죠. 그때쯤에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는데 미문이라는 성전 문 앞에 구걸하는 안진뱅이가 앉아있는 것을 보고 그를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우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사건에 놀라 모인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면서 회개하라고 외칩니다. 그 설교를 통해 5천 명이 더 예수를 믿게 됩니다. 이렇게 되자 예수를 싫어하던 종교 지도자들이 베드로를 체포하고 신문을 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유대인 최고 지도자들 앞에서 조금도 기죽지 않고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잡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고 이 모든 일에 우리가 증인이다. 그리고 그 예수의 이름이 안진뱅이를 일으키셨다. 너희는 예수를 버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언된 대로 건축자들이 버린 돌인 예수를 모퉁이 돌로 삼으셨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그 지도자들에게 힘차게 외칩니다. 그들이 깜짝 놀랐죠. 별 배운 것도 없는 천한 예수 제자들이 너무나 확신 있게 조리 있게 성경적으로 담대하게 외치는 것을 보고 기가 실렸습니다. 아마 다른 때 같으면 아니 이놈들이 우리를 가르치려고 들어 하면서 야단을 쳤겠지만 거기에 예수 이름으로 걷게 된 안진뱅이였던 사람이 버젓이 서 있고 거기다가 제자들의 말이 성경적으로나 논리적으로 전혀 하자가 없는 터라 어찌할 바를 몰라서 우선 공회 재판장에서 나가게 하고 자기들끼리 의논을 합니다. 이놈들이 우리가 잡아 죽인 예수 이름으로 이런 기적을 행하고 그 예수를 전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어? 라고 말이에요. 그쯤 되었으면 사실 예수 죽인 것은 우리가 잘못 알고 한 것이었구나 라고 자기 죄를 인정하고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사도들 발 앞에서 무릎을 꿇어 회개해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잘못 알고 그랬으니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엎드려져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의 체면이 그들의 세상적 지위가 그들을 죽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확실하게 분명한 증거를 보여주시며 회개할 기회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기를 거부하고 완강히 자기 고집을 부리고 있으니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엄중한 심판을 받겠습니까? 아마 지금쯤 지옥에서 이를 갈며 후회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까지 세상적 지위가 뭐라고 하나님의 확실한 증거를 못 본 채하고 여전히 예수를 거부했다니. 우리들도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완강해지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 앞에 바짝 엎드려 회개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들이 이제 자기들끼리 모여 의논해봤지만 무슨 뾰족수가 있었겠습니까? 별 수 없이 제자들을 다시 불러다가 엄포를 놓습니다.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전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성령 충만하니까 최고 지도자들의 엄포가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가르칩니다. 지도자님들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의 말을 듣는 것과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 어느 것이 옳겠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사실 이 제자들의 말을 들으며 저는 마음에 굉장히 찔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나 자신이 물론 제자들처럼 난진뱅이를 일으키는 기적은 일으키지 못했지만 성령께서 제게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해주신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제자들처럼 담대하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예수 이름을 통한 구원을 전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제게도 하나님께서 보고 듣게 해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지 못했던 것입니다. 법정에는 증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건에 대해서 자기가 아는 것, 본 것까지만 이야기하면 그는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는 것입니다. 대단한 미사력일 필요도 없고요. 또 설득력 있는 언변일 필요도 없습니다. 단지 나는 이러한 것을 봤습니다. 혹은 체험했습니다. 라고만 이야기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가 법정의 분위기상 혹은 피고나 원고의 위치나 성향 때문에 혹은 그냥 내가 말하기 부담스러워서 혹은 쑥스러워서
내가 본 것과 체험한 것을 나누지 않는다면 법정에서 내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인 것이죠. 우리가 비록 기적은 행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알게 해주신 것들은 이야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단한 것을 알고 있지 못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은 전해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내 주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예수를 전해주고 싶으셔서 우리 주위에 데려다 놓은 사람들이 있을 텐데 우리가 예수를 그들에게 전해주지 않는다면 그들은 예수를 모르고 살다가 자기 죄로 영원히 멸망을 받을 텐데 우리가 어찌 이 귀한 중대한 책임을 우리가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대단한 설교자나 혹은 대단한 지도자가 아닐지라도 우리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주신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미 받은 것까지만이라도 나누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 경험을 볼 때 예수에 대해서 말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은데 여러 이유 중에 몇 가지는 그 듣는 사람이 내 말을 알아들을까? 혹은 내 말에 동의를 할까? 혹은 내가 이런 말을 했다고 나를 싫어하게 되지는 않을까? 혹은 나를 이상한 사람으로 보지는 않을까? 혹은 내가 정말 설득력 있게 이것을 잘 설명해 줄 수 있을까? 하는 등등의 여러 생각들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생각들 때문에 예수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것은 사실 내가 판단해야 될 영역이 아닌 것을 내가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증인으로서 단지 내가 알고 경험한 것을 이야기만 하면 됩니다. 그 사람이 이해하고 안 하고 또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는 것은 그 사람에게 달려 있는 것이죠. 저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게 된 과정을 묻고 듣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신기한 점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많은 분들이 평범한 이야기,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별 반감 없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대단한 기적을 체험하거나 대단한 논리에 압도되어서 예수를 믿게 된 것은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에 대해서 들은 것이 마음에 와 닿고 또 믿어졌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만약 저 같은 사람이 이렇게 저렇게 재다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지 않았더라면 그 사람은 어쩌면 예수를 영원히 믿지 못하게 되거나 아니면 좋은 때 다 놓치고 나중에나 믿게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이 누군가가 이야기해 주지 않아서 구원받지 못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이 예상외로 우리 주위에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눈을 들어 밭을 보면 밭이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미처 눈을 들어서 밭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저는 오늘 저 자신과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께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의 증인들로 삼아 주셨는데 우리가 예수에 대해서 본 것, 아는 것, 경험한 것들을 있는 그대로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진실한 증인이 될 수는 없겠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제자들이 성령 충만을 받았을 때 담대한 증인이 되었듯이 우리도 성령 충만 받아야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고 또한 기적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같이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에 먼저 우리가 기도할 것은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제자들처럼 담대하게 다른 사람에게 나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 충만 달라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를 통해서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들어야 할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떠올리면서 우리 주위를 둘러보며 우리 마음속에 떠오르는 대로 그들을 위해서 이 시간에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에는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겠는데요. 먼저 지금 멕시코 단기 선교 중에 있는 우리 교회 선교팀을 지켜주시고 이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도록 우리가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B24 차세대 미션 센터 건축을 위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로 동참하고 또한 우리 건축위원들이 지혜롭게 모든 일을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십시다. 그 다음에는 이제 목장 개편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성도인들이 개편된 목장에 잘 적응하고 또 그를 통해 성장하도록, 그리고 7월 중에 있을 목자 수련회와 세미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힘든 치료 과정을 지나시고 계신 성도님들과 가족들에게 힘주시고 그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새롭게 체험하실 수 있도록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다. 마지막으로 모든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 다녀가셨던 캄보디아 짠텀 목사님 네 분에게 강건함 주시고, 또한 지금 진행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학교 증축이 잘 되어서 거기에 있는 아이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잘 키워낼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 주십시다. 그리고 현재 고통 중에 있는 터키, 시리아 지진 피해자들, 그리고 우리 우크라이나 난민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교회 난민 사역 중에 콩고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7월 초에 있을 코스타 집회에 젊은이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새롭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기도회를 마치고요. 각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